제가 젊은데도 찬바람을 쐬었더니 목이 좀 쉬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때의 이야기를 로마에 보면 전쟁사로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보니까 로마군이 한 성을 에워싸고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성 안에서 적진에게 항복할 성주가 없고 병사들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망을 풀지 않자 성 안에서는 드디어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에워싸고 있던 로마의 장군이 자비를 베풀어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풀어주겠다. 그리고 정전 협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둘이 싸우지 말고 너희 젊은 여자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우리 로마 있는 데로 보내라. 풀어주고 싸움은 남자들끼리 하자. 옛날에는 그런 싸움도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장군들끼리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성 안에 있던 그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성 밖으로 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군이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풀려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 앞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씩만 들고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바리바리 다 싸질머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달랑 하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잠시 멈춰지고 성문이 열렸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줄을 길게 서서 성 밖으로 나옵니다. 물론 로마의 병사들은 저 멀찌감치에서 서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또 싸우는 줄로 알고 이 기간이 무의미하게 될 것 같아서 로마의 장군이 그렇게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 밖에 길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진영에서 검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보따리 2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남자가 여장을 하고 도망 나오는 사람은 있지를 않는가? 검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에 띄는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들 보따리를 조그마한 거 가슴에다가 혹은 등에다가 그렇게 짊어지고 안고 나오고 있는데 한 여인만 이불 보따리 하나를 머리에다가 이고 낑낑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조사를 않던 로마의 병사가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보따리 이리 내려놓으시오. 그래서 보따리가 땅바닥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 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남자 반출 금지 내려졌잖아요. 근데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삐쩍 말랐고 팔이 아니 병색이 완연합니다. 마른 장작보다도 더 마른 남자가 금방 죽을 것 같이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병사가 외칩니다. 이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 여자와 어린아이만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그 여인이 눈을 부라리면서 병사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는가 하면 당신네 장군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지참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비록 병들어 죽어가지만 이 남자는 내게 가장 소중한 내 남편이요. 떠들썩하게 시끌벅적한 그 자리를 로마의 장군이 지나가다가 부끄러움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장군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로마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내가 당장 장가들겠다. 그 여인을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짐하고 같이 돌려보내줘라. 그래서 이 여인이 풀려나게 되었다고 로마의 정복 전쟁사에 한 모퉁이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로마의 정복사에 기록이 되었는가 하니까 이 남편이 죽고 난 후일 이 장군이 그 여자를 찾아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사에다 뭐라고 기록을 해놓았는가 하면 내가 수많은 전쟁을 돌아다닌 중에 전리품을 얻은 가운데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은 여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요, 실직한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아내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흔해서 이런 기회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터보다도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쯤 지난 뒤에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지 모릅니다. 3월 둘째 주일날 설교한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고 남편 머리에 이고 나온 여인이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하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좀 이제부터 비우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남편도, 아니 자기의 아내도 내던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를, 그 시대의 삶을 반영한다고 그럽니다, 작가들이. 그런데 요즘 드라마를 제가 얼핏 보니까 한결같이 드라마마다 하는 것이 남편을 속인 이야기, 아내를 속인 이야기,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총각 행세하고 장가드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사랑에 목이 말랐으면 사랑을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을까요? 이 참사랑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 예, 잘들 아시네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가 다 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참사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다고요? 예, 다릅니다. 의미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들이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다른 말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이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이 진짜 제일이다, 나머지는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있고 사라지는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각박해져도 어딘가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본과 바탕이 되는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듯이 세상의 원천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시위대장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당시에 귀족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 집에 요셉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내용이 39장의 이곳에도 저곳에도 사건이 시작될 때마다 그 내용을 먼저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리에 남편 지고 온 그 여인은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좀 고상한 표현으로 성경 속에 나온 내용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위대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위대해 보일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잘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를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통분한 마음을 달래주셨고 새로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따지지 않는 장사입니다. 이거 남을까 남지 않을까 따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사랑하시죠? 딸을 사랑하시죠? 따져서 밥 먹이세요? 이거 먹여놓으면 얼마 벌어올까? 따져서 학교 보내세요? 이거 한 달에 학비가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까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가르쳐 볼까 말까? 이익을 따져서 가르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도 괜찮으니 혹시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너는 좀 배워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요셉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노예로 왔으니까 내가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따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실함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가 느끼는가 하면 요셉이 깨닫는 게 아니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을 누가 느끼는가 하면 이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모른다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저 언담면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풍겨나가야 된다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보디발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성경은 이렇게 보디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닌 요셉의 신, 요셉의 믿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들을 총괄하는, 종들을 총괄하는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야, 저 친구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우리 집 다 관리해도 괜찮겠다. 저 친구라면 내가 그냥 믿을 수 있어. 이게 보디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청지기로 삼아서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해 놓고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자신이 먹는 식물 이것만 자기가 관장을 합니다. 왜 관장을 하죠? 혹시 독이라든가 혹시 나쁜 것이 섞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큼만은 자기 휘하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왕들이 밥을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맛보죠? 김이상궁들이 먼저 맛을 봅니다. 뭐 때문에?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거 좀 보려고. 먹고 괜찮으면 왕도 자신 있게 먹는 거예요.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리, 음식을 시중드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희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찌해서 그런 사건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요셉에게
자기 휘하의 가솔들까지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못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안방 근처에까지도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한을 준 거예요. 괜히 희롱당하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내놓아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그 말은 그리스도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개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것 훔치지를 않나, 남의 것을 빼앗지를 않나, 사기를 치는 자리에 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오늘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 자리, 사기칠 수 있는 자리, 더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요셉이 지금 가 있습니다. 주인의 식사 자리 말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자리에 가 있는데도 요셉은 어느 것 하나도 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한 사건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넘보았다고 하는 아내의 말까지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 보냈냐고요?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징계 중에 가장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민들과 노예는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과 종은 다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는 것조차도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묻습니다. 묻고 난 뒤에, 따지고 난 뒤에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립니다. 종들은요, 종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내다 버려라 그러면 목숨 끊어진 줄 아는 게 종들의 잘못되었을 때 형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도 아무나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평범한 그런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 왕궁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것을 보디발이 요셉을 죄를 묻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예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한마디만 하면 생명은 그냥 칼 앞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범한 것과 똑같은 예로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함께 종도 죽여버리는 주인들이 허다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징계를 대신합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갔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단락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뭔가 찜찜한 것이, 그런 구석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의 형편이 전보다 점점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감옥이 웬 말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좀 잘 나가는가 싶더니 요즘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 없어. 내가 주일성수도 잘하지, 남보다 내가 헌금생활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데요. 아니, 요즘은 내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사업이 말똥말똥하더니 진짜 망해버리네. 하나님 계시긴 한가? 안 계신가 봐.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슨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묻고 따지는 것은 벌써 사랑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아도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순종하며 묵묵히 따르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편 기자들에 의해서 다시 기록이 됩니다. 한번 빨리 찾은 분들은 좀 펼쳐 놓으십시오. 시편 105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요. 제가 그 중에 16절로 19절 말씀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게 지금 시편 105편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해낸 구절로 종종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을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붙들고 역경을 극복해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요셉의 성공에는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어떤 이유가,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달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 사람이 잘나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 데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늘 성경을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에도 동일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기만 하면 얼른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서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한 편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다음 주쯤에 오후 시간에 벤허를 한번 상영을 할까요?
다음 주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배너를 한 편 상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인공 배너가 군함에 팔려가 가지고 노젓는 노예로 일을 합니다. 그때 배너의 발목에 족쇄가 묶여 있고 쇠고랑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노예들은 모두가 다 발목이 벗겨지는 참혹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쇠사슬에 몸을 묶어 놓았다 하는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의 혼을 꿰뚫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105편 찾아놓은 것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주의 깊게 좀 한번 보십시오. 몸이라 하는 단어에 뭔가 붙어 있죠. 첨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첨자를 따라서 한번 아래로 내려가서 그 첨자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히 다음에 혼 이렇게 되어 있죠. 히가 뭐라고요? 히브리어. 박사 다 되셨네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는 몸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 놓았지만 히브리어의 원래 그 자체로는 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혼을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한국적인 번역으로 몸을 쇠사슬로 묶었다 이렇게 놓았는데 실제 그 기록된 근거는 혼을 꿰뚫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죄송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 그의 영혼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까지 갔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자리에까지 이미 요셉이 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되고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겠는데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요셉도 혼비백산하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양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복은 우리 눈에 보여야 하고 우리 손에 쥐어야 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제가 종종 노예에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만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엄다교회는 학습 세례에 불통이 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저기에 불통이 있습니다. 이제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정한 기간 동안 받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문답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불통입니다.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세례 베풀어 주겠지. 아니요.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성으로 보자면 신에게 잘 하기만 하면 형통한 길을 열어준다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보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온 것이 무슨 형통이고, 거기에 노예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고를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어찌 형통이겠습니까? 형통하려면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느닷없이 다 죽어버리든지, 그를 노예로 사들인 미디안 상인들 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 꿇고 빌고 요셉을 돌려보내요. 그게 형통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종이 되어 있고 잘 섬겼는데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시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쓸모있는 일을 좀 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참다운 신앙의 씨앗은 믿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믿음으로만 먼저 출발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으로도 출발을 합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하는 소망으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믿음으로도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사실은 소망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는 여정 가운데 믿음도 점점 굳건해져 갔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독자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신앙이 사실은 소망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소망을 보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서 자기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날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그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했던 그 큰 사건, 예수를 만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떤 귀중한 것들도 가차없이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릴 때 꾼 꿈이 있습니다.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는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주는 장자의 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으로 출발을 합니다. 만약 요셉이 보상을 바라는 얄팍한 그런 신앙을 가졌더라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청지기로 승진하는 것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억울하게 뺏겼을 때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있었지만 요셉의 믿음 앞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요셉 안에 듬뿍 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도 구석지고 어두운 노예의 거처에서도 안주인에게 유혹을 당하였다가 오히려 죄를 뒤집었었어도 춥고 배고픈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든지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성실한 태도와 기쁜 얼굴로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뿌리에서 자라는 서로 다른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무에서 열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본물이 뭐냐 하면 영원하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끄트머리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혹 내가 그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그 부분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